1400년도 이탈리아 화가 중에 대표적인 예술가 중 한 사람이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림이 소개되겠습니다만 이분은 그림, 조각, 설치 미술 등 우리가 이런 걸 다재다능하다 그러죠. 그야말로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당시의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종 베로키오는 독특하게도 자기 조수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조수와 함께 그린 그림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로키오를 도운 조수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아주 유명한,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명의 조수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도 조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리스도의 세례 중에 어느 부분을 그렸을까요? 바로 그림의 한 모퉁이 구석진 곳에 있는 천사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조그만한 저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 그림으로 다빈치가 그야말로 일약스타가 됩니다. 이 그림 하나가 다빈치를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베로키오가 이 조수, 자신의 제자의 이 천사의 얼굴을 그림을 보고 붓을 내려놓았다, 이처럼 극찬 감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역사를 보면 제자와 조수가 훗날 스승보다 더 유명해지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보세요. 사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조수 제자였어요. 그러나 훨씬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스타워즈를 만든 감독 조지 루카스 아시죠? 그는 포드 코폴라라는 감독의 조수였습니다. 근데 훨씬 유명해졌죠.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의 사실은 조수라기도 하고 공동자로 같이 하지만 그 뒤를 따라가던 자였다가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원래 40년 동안 누구의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몸종이요 조수로 40년을 활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모세의 조수요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정말 깜짝 놀랄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7절 상반절인데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크게 하겠다, 이 크게 하다, 이 말의 이 히브리어 뜻이 우리 한글이 잘 번역했어요. 크게 하다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대하게 하다, 높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위 우리 다 좋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여호수아, 너 더 이상 이제는 몸종 아니다. 너 오늘부터 더 이상 조수 아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지라 감동 없이 들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도요 이런 방문을 받은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전에서, 어떤 분은 식탁에서, 어떤 분은 뭐 전철 안에서. 여러분 다 개인 기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듯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높이리라 말씀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심장이 멎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상상한다면.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상상해야 될 문제입니까?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상상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의 용어를 잘못 선택했어요. 불가능할 때 상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 아멘 하세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 크다고 아멘 해주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과 회막에서 개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혼자 개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땅도 아니요 저 멀고 먼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할 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슬픈 가운데 있어도 기도할 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저 지붕 위에서, 그 개인 기도 정오의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개인 기도 시간에 예수님도 그 올리브 숲 기도할 때 찾아오셨어요. 공통점, 전부 다 기도할 때. 또 공통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브온에서 천번제 드렸을 때 솔로몬이,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처럼 예배 중에 영광 가운데 자욱한 안개로 예배 중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두 제자는 성전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뭐 할 때? 찬송 부를 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 중에 뭐 중에요? 찬송 중에. 묻고 싶어요. 경험하셨어요? 찬송 중에 찾아오신 주님? 아니 목사님은 경험하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게 경험하고 묻죠. 그것도 이틀 전에. 여러분 지난 금요 중보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저는 지난 금요 중보기도 때에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찬양 인도자가 우리 김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 모르드게처럼 부르짖읍시다 선포했어요. 요즘 우리 큐티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못된 놈 하만 때문에 죽어갈 때에 전멸될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막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날 사역자가 큐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부르짖읍시다 선포해 줬어요. 저는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는 똑같이 악기가 달라졌어요. 무슨 뭐가 화려해져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찬송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저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그 시편의 다윗의 시편 22편 3절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면 오늘 5월 25일을 이 2부 예배도 찬송 중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15분 동안 찬양했어요. 찬송 중에 주님을 경험하셨어요? 저랑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찬송에 주님 만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놓친 거예요. 놓치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주일 언제 설교 시간이 오나 그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찬송, 대표기도, 헌금 시간, 설교 시간, 마지막 축대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제가 휴가 갔을 때에 어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우리 새물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휴가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때 예배 저도 단정하게 있고 우리 같이 예배를 친척들과 함께.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예배 시간 11시 시작됐는데 조회수가 높질 않아요. 근데 기가 막혀요. 설교가 다가오자 조회수가 늘기 시작해요. 후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클릭.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 안 불러요. 설교 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가요. 아직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송, 기도, 축도 남았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자 또 조회수가 뚝 떨어져요. 후다닥 나가는. 전문 용어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해해 보려고 그래. 바빠서 그랬겠지 뭐. 그러나 혹시 이거 아닙니까? 예배가 시작 찬양부터 예배 아닌가요? 대표기도 예배 아닌가요? 특송 예배 아닌가요? 헌금 예배 아닌가요? 설교 예배, 마지막 송, 합심기도, 축도 예배 아닌가요? 이해는 되어져요. 우리 개신교가 말씀, 오직 말씀 강조하는 건 좋은데 말씀의 관점으로는 잘하고 계시지만 예배학적으로는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늘 예배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 축도 받을 때까지 전 예배 영역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장로님들 하실 때 맞아 저게 내 기도지, 저게 내 간구였지. 특송할 때에도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보는데요, 특송할 동안 눈물 흘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 그런 거죠? 찬송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세 사람이 특송을, 저분은 앉아서 특송을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특송하고 있구나,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이, 하나님은 기도, 예배, 말씀, 찬송 중에 찾아오신다고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은 여러 차례 지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찾아오신 게 사실이라면 이거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이 충분합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지세요, 표정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맞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충분합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찬양은 충분합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음성을 듣기 원해요.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은 분은 없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뭐예요? 대가 치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모함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 빼려면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헬스장 가서 대가 치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올해 독하게 맘먹고 헬스장 끊었습니다. 3개월을 끊었어요. 제가 몇 번 갔을까요? 몇 번? 3개월이면 90일이에요. 몇 번 갔을까요? 5번 갔습니다. 5번 갔습니다.
와, 근데요, 이 헬스장 관장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화가 왜 안 나오냐고. 대단한 열정이에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또 제 딸이 같이 다니는데 제 딸인 걸 알게 됐어요. 제 딸을 괴롭혀요. 왜 아버지 안 나오시냐? 근데 제 딸이 재밌어요. 자르세요. 우리 아버지 안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대요. 이번 달부터 못 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올 초에 나는 열심히 운동하리라 결심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제 대가 치름이 없는 거예요. 헬스장 참여 들어가야죠. 운동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음성 듣기 원해요. 주님 경험하기 원해요. 우리의 대가 치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한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또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크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성도로서 모르셔도 되죠. 그러나 이걸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게 하리라는 말이 이 히브리 문법으로 히필 사역형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되지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크게 할 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동사는 주체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여호수아를 크게 하려 할 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수아 스스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게 하셔요? 이게 바로 히브리 단어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스스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오늘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혼자 크려고 하고 혼자 위대해지려고 하고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열심, 수고는 대단하신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보다 철저히 깨달은 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11절 이 고백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11절과 12절을 우리 연달아 읽을 텐데 읽는 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다시 내 생각을 수정하면서 두 구절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하심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아멘. 누구 손에? 누구 손에? 한 번 더요. 누구 손에?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물질관, 인생관, 성공관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관이 정립된 사람이에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인생관이 정립됐고 성공관이 정립된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물어봐요. 성도 여러분, 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이 여기 계셔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물질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물질이란 뭡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물질관이 정립되면 그 물질관은 인생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그대로 다윗에게 던졌고
역대상 29장 11절을 가지고 다윗의 물질관, 인생관, 성공관은 좀 이따 살펴보고 두 가지를 좀 제가 살펴볼까요? 다윗의 물질관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따라하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 앞뒤 좌우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 다 따라하셨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일부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부, 귀, 능력, 위대함, 권세,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도는요, 이런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물질관이 정립되면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인생관은 뭔지 아세요? 만물이 다 주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관은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건강, 내 물질, 이 자연 만물 우리 거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성도는 이 의식이 있어요. 내가 가진, 내가 누리는, 내가 소유한,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대꿈까지, 내 꿈, 비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금 렌트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돈 주고 건강 받아요? 돈 내고도 여러분 건강 받으셔서 다 우리는 무료로. 오늘날 어떤 인생관을, 물질관을 여러분 갖고 사셨어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셨어요? 이런 물질관, 인생관이 있습니다. 판소리 흥부가에 보면 놀부가 심보를 부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남 것도 모든 것이 얼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판소리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막 좀 다시 떼어줘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게 흥부가에만 나오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형제들끼리 싸움 한번 붙어봐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황당한 건 남 것도 내 것이고, 야,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우리가 부인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심창가에만 나오는, 아니, 흥부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늘 놀부의 이 심보 대목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관은 뭔지 아세요? 물질관은 뭔지 아세요? 내 것도 누구 거요? 네 것도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새물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지, 고마움도 없어요. 조금 오늘 그달 수입이 많으면 좀 감사할까? 여러분, 적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든 많을 때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처럼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느냐? 두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빌려 쓴다는 걸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언제 깨닫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세요. 첫 번째 방법, 다윗처럼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잠언서 5장처럼 깨닫는 거예요. 난 이건 비추예요. 난 이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 이 방법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육체가 쇠하여져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성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졌도다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몸과 육체와 가진 것이 쇠해진 후에, 다 빼앗긴 뒤. 이건 사실 엄청난 레슨비를 치르는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예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날짜가요, 외우기가 쉬워요. 2025년 5월 25일 25, 25, 25. 괜찮죠? 몇 년이라고요 오늘? 25년 5월 25일. 외우기 좋잖아요. 오늘 한번 결단해 보세요. 5년, 10년, 20년 뒤에 내가 말이지 2025년 5월 25일 날 내 물질관을 새롭게 했다고. 이날로 내가 25년 5월 25일 날 내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날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나는 빌려 쓰고 있다. 내 물질관, 인생관을 똑바르게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하나님께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걸 다 뺏어갔습니다. 건강도 뺏어갔습니다. 재물도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뺏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뺏어갔습니다. 나는요 다 뺏겼는데 날 뭐라고 감사하란 말입니다. 진짜 그런 분 만나봤습니다. 우리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뭘로 하나님께 왔으며 하나님께 빌려 쓴다고 말할까? 어쩌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그래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뺏어온 거예요. 둘이 있으면 하나 주기 편하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심지어 구원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얻어 쓰는 거예요. 영생마저도, 이 생명마저도 우리 거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사신 분이 있어요? 다 우리가 얻어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던져볼게요, 질문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셨을까요? 뭐 조수로 있어도 되고 몸종으로도 있어도 되는데 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셨을까요? 소위 여호수아가 커져서 뭐 할 건데, 위대해져서 높아져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내가 크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위대해지기 원합니다 하고 막상 크고 높아지고 위대해진 후에 오히려 타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해진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분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렇죠? 차라리. 여러분, 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차라리 저 나라가 가난했으면 주 앞에 돌아올 텐데,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크게 되기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목적을 놓칠 때가 있는데, 다 같이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자체를 영광을 주는 게 목적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체가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의 높아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위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성도의 성공관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나는 우리 새물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성공관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공하기 전에도 주께 영광, 성공한 후에도 주께 영광의 인물들이 참 많은데 한 사람만 소개하면 설교 시간이 대충 마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우리가 큐티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저 사진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를 제가 설교에 사용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만 뒤에 얼마나 못되게 생겼어요.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높이 올리십니다.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일하는 자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만듭니다. 다 큐티 하셨죠? 묵상하고 계시죠? 그러나 대적자 하만의 이 괴략으로, 이 악한 모략으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는 계획 앞에 유대인이 전멸될 위치의 상황에 처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다시 말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에스더에게 촉구합니다. 이럴 때 에스더가 아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15절에 이 에스더의 이 당찬 고백을 보십시오.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요, 살면 살리라 이럽니다. 나는 악착같이 살리라. 근데 여러분, 내가 왕후가 된 목적이 뭐예요? 누구께 영광?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죽겠다는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계속 요단강을 건너는 실제 장면을 볼 것입니다. 이때의 여러분의 시선은 여호수아를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그 여호수아 배우고 있어요.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관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높아지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큰 분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절자 되지 마세요.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3번 외치고 찬양할 텐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마지막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